신약성경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 교독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에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같이 읽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선거날인데 가운데가 휑한 것 같아요. 오셔야 될 분들도 오셔야 되는데 안 보이고, 오늘 선거날이라서 다들 뭐 선거위원으로 나가신 건지 놀러 가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수요 예배인 거를 다 까먹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그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한 몇 주간 정도는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계속해서 나누려고 해요. 왜 굳이 이 모세에 대한 내용을 스데반이 많이 언급을 했는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세의 어떠한 삶과 정황들 혹은 이 모세의 그 모습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소명과 출애굽기 3장과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느냐?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아주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이 있었고 탄식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처해 있고 그 탄식 소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에서도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괴로움이 있었고 탄식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괴롭고 탄식하는 소리가 있을까요? 자유가 없었어요. 억눌려 있었어요. 그리고 고된 고역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짓눌림과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탄식 소리, 시름시름 앓는 소리죠. 힘들어서 죽겠다, 너무 고통스럽다, 배고파 죽겠다, 자유가 없어서 죽겠다, 죽겠다라는 이런 탄식의 소리, 고통스러운 소리,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자유함이 없는 반복되는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이 괴로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우리들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해요. 아마 이 시간에 식사를 하고 고된 일들을 하고 이 시간에 저녁을 드시고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이 될 거예요. 강단에서도 이 설교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눈이 꿈뻑꿈뻑 잠겨요. 저는 그러면 그분을 눈을 회피하고 다른 쪽을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졸고 있다면 저는 어디를 보라면 시계를 봐요. 허공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주무시고 계는데 제가 또 괜히 잠을 깰까봐. 이 몸이 힘들고 지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연약해지기 마련이에요.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때로는 좀 판단도 흐려지고 몸이 연약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도 둔하여져서
그곳에 이제 염려도 들어오고 근심으로 사로잡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굉장히 쇠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기도의 능력도 상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러한 믿음 생활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으로 인하여서 이 괴로움과 탄식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자기를 구원하실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주어진 어떤 현실의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이 계속해서 자기 삶을 짓누르고 신음소리, 탄식소리, 고통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좀 바꿔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 자기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역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늘 언제나 기쁨만 있으면 좋겠고 웃음 넘치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결국 그렇지 못하시잖아요. 이런저런 일들로 울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서 하루의 삶에 늘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어지는 그 고된 노역으로 인하여서 괴로움과 고통의 소리와 탄식 소리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아무리 자기 자식이 못나고 말을 안 듣고 자기 자식이 부모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자식이 고통 가운데 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식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외면하는 부모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괴로움, 우리의 그 탄식 소리를 모르시거나 또 외면하시거나 또 그냥 고통의 한복판에 그 탄식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현장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의 자비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비하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궁하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과 탄식 소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자비는 끝이 없을 것이고 주의 인자는 무궁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가 그걸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어두워지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도 상실해버리고 말씀에 대한 그 능력도 살아 숨쉬지 못하고 하나님에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에 나아가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이 계속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요.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혼자라고 생각하고 또 나 혼자 그 괴로움 속에 있고 그 탄식의 소리를 시름시름 안으면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염려와 고민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은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보고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스데반이 너희가 그렇게 배척하였던 모세와 같이 그렇게 배척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그 괴로움을 보시고 너희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34절 다시 보시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다고요? 확실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탄식하는 소리인데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것은 본문의 저자가 아주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그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찰나를 내가 아주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내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다는 것이고, 탄식하는 소리인데 그 탄식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다른 번역이지만 킹제임스 버전이나 성경 원문을 보면 내가 그 괴로움을 보아왔고 또 보아왔으며 내가 보아왔고 또 지금도 보고 있다. 뭐예요?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탄식의 그 신음의 소리, 시름시름 앓는 그 염려의 소리, 탄식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확실히 보고 듣고 또 보고 지금도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괴로움을 보시고 그들의 탄식을 들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 괴로움 속에 있을 때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이 괴로움과 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이 환경, 이것을 보고 계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우리의 눈이 우둔하여져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신 것 같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러한 생각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괴로움을 보시고 또 보시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또 들으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염려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번 잠을 자게 되면요 깊이 그냥 눕자 하면 바로 잠들거든요.
좀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아이들이 조금 몸이 아프거나 좀 그래도 잠을 뒤척이더라도 그냥 누우면 바로 그냥 잠을 자요. 그러나 엄마인 저희 아내는 아이들이 아프게 되면 한숨을 못 자더라고요. 계속 체온을 재고 또 뒤척이거나 또 토를 하거나 코피를 흘리면 벌떡벌떡 일어나갖고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그 아이가 아픈 것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또 열을 재고 보살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잘 아시잖아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지만 삶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늘 언제나 마치 부모가 자녀가 아플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밤잠을 설치면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보살펴주는 그 부모의 마음보다 더 인자하시고 더 자비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한결같이 괴로움과 탄식 소리를 보고 계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보고 듣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34절에 보시니까, 다시 보시면 친히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여기까지요.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괴로움을 보니까,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이 자기 백성을 향한 불같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친히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내려오셨습니까?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제한적이고 그 공간 안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체의 몸을 이끌고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괴로움 속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행, 그들의 고난, 그들의 탄식을 알기 때문에 친히 내려오신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시면서 말을 거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말을 거셨을까요? 대화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도 주님께서 내려오셨고, 이스라엘 군대가 공경에 처해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셨고 내려오셨어요. 여호수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왔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의 한복판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신이 내려와 주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대신 싸워줄게라고 하면서 전쟁의 한복판에 죽음의 위협에 쏘여 있는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대신 싸우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어요. 이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가장 적절한 표현을 했는데요, 가장 높은 영광의 궁정에서 가장 깊은 저주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굳이 왜 그 영광의 궁전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주의 십자가로 내려오셨겠습니까?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에 그 고난의 그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아무것도 보잘것없은 연약한 인생의 티끌만도 못한 그 존재들이 더 작은 크고 작은 열악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정정긍긍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너희들이 그토록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바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참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알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모세를 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와 제목과 같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또 친히 내려와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찬양을 같이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부르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후렴 가사를 보시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고 듣고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괴로움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내려와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아버지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이 세계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거나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아버지의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인자한 기로서 아버지를 일어나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을 일자매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주가들 나아갈 시간 되어주시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 속에 깊은 탄식의 소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괴로움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고 그들의 작은 탄식 소리 하나하나까지도 그들의 한숨 한숨까지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가 그들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토록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여정길이 순탄하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우리의 어리숙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오르막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며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 괴로운 인생의 여정길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탄식 소리,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